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받들어 세운 세상 왕이 결국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주위의 이웃 나라와 민족들, 국가들, 제국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수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침략하고, 그리고 고대에는 경제활동이 바로 침략하는 것입니다. 약탈 경제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왕을 세워놓으면 왕을 위해서 재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딸도 갖다 바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결국 자기 생명까지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종 신앙은 개인적인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질서나 이런 논리는 따로 있고 그저 종교인이 되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세속과 분리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안녕과 풍요라고 하는 세속적인 동기로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지요. 그러면서 세상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속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이었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그 누구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절대 왕권 같은 허망한 생각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하는 행위도 국가를 해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직과 체제와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주 용감한 왕이었지요.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위협했던 군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대군을 격파해서 이긴 것입니다. 이 사울은 치솟는 인기에도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무엘의 백그라운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슬픈 몰락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사명을 깨닫고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지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데는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것은 아주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부름받은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울 왕의 왕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주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나팔을 불자 30만이 모였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리고 괴롭히던 주적 블레셋을 대적해서 싸우고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워 물리치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다면 적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할 기회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의 대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적의 막강한 군사력을 봤을 때 두려웠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불러낸 군사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울은 초조해졌죠. 제사를 드리고 전쟁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7절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쉽게 전파가 되죠. 사울이 떨자 백성도 함께 떨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용맹한 왕이 떨고 있는데 누가 담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들을 움직여서 제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만 했던 것이 아니지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문화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왕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 명분으로 사울왕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왕은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부득이하고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울 왕이 할 직무가 아니었죠.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과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려고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이 다 되어도 안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부득이한 제사도 있습니까?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 부득이한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없을 때 왕이 대행해도 된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온전한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외에는 대속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냉엄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여기 두 단어가 모든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하다와 망령되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던 일이 하나님께는 어리석고 정신 나간 망령된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를 통해 첫 번째 명령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제사 지내라. 그게 아니고 7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능력과 자원도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치르는 시험은 용기와 담력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은 시험에 불통했습니다. 불리한 전황과 기울어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부득불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맡은 사명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전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믿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빨리빨리 해치우는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일 하려고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집회와도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판단보다 순종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비록 상황이 나쁠지라도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됐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적의 세력을 판단하고 아군의 군세를 파악하고 민심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만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기다리라고 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월권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름 부은 왕이니 이제는 내 감동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감동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내 감동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 다르고 나 다른 생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치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의 뜻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긋나도 크게 어긋났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과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과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전황을 판단하고 전술을 짜려고 한 것은 통수권자의 자리를 범한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급하다 그랬지만은 이 급한 것은 믿음 없는 사울의 판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의 결말을 보면요. 사울이 군대가 600명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을 격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들 조나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과 결단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진 짐승과 아각왕을 전리품으로 살려와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한마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또 사울왕은 제사에 실패하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빌미로 제사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편리함보다 말씀의 원리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편한 방식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작전을 짜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사울은 인내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불편한 길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편한 길을 택함으로 망령되게 행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도 사울 같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명자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과 실패는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은 우리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온 세계가 어렵고 나라들도 어렵고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성도들은 더욱더 우리의 모본이 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편리함이나 유익보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위기 상황에서 사명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결단하며 사는 복된 주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